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수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지혜의 시로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지 못했다면 다시금 저희를 그 나무 아래 이끌어 주시고 죄인들을 위해 그 고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격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성도들을 붙드셔서 담대한 믿음과 기도의 권능을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가정, 일터, 교회, 선교사,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유정자들을 기억하셔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신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어둠은 물러가고 병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과 감동의 소식들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달란트와 은사로 교회의 지체로서 동성으로 헌신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부르신 만큼 뜻대로 쓰임받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길 날마다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위해 쓰시는 나영호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많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더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소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받고 예수님이 참된 제자 되길 원하시며
준비한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셔서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의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예배를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 기다리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 14절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계절은 이제 봄입니다. 3월의 시작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눈이 녹고 새 잎이 나오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1주년 되는 3.1절입니다. 일제 식민 통제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운동을 펼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거리가 한산합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가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에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방탕함과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죄악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하심과 하나님 세상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만을 위해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크보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구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일컬어 혼란의 시대라, 불안의 시대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을 세계 언론인들이 일컬어 부패공화국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부패지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빨리 차단하지 못하고 지금도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아예 지금 외출을 안 하고 방 안에만 숨어 지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등교를 연기하고 학원이 문을 닫고 시장이 문을 닫고 백화점이 심지어는 교회도 성당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재앙이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 골칫거리가 또 하나 생긴 거 아십니까? 자, 동아프리카를 휩쓸고 인도 파키스탄까지 넘어온 사막 메뚜기떼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동아프리카는 대규모의 메뚜기떼로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 퍼져 있는 메뚜기떼는 3,500억 마리랍니다. 3,500억, 길이가 5cm, 6cm 되는 메뚜기. 이들이 작물을 모두 먹어 치우면서 벌써 1천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km를 이동하는 메뚜기떼는 이미 중동을 거쳐서 파키스탄까지 진출했는데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도 비상이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인도양의 남서 계절풍을 따라 산맥을 넘어 윈난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염병, 역병과 더불어 메뚜기떼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만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평화와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구약 열왕기서와 역대상하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왕궁은 찬란한 데 비해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유언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내용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 행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거든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 나라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국가, 사회적인 재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 즉 가뭄과 기근, 태풍과 홍수, 지진과 대기 오염, 생태계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상기후와 이상기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또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먹어 치울 때 3,600억 마리 메뚜기 떼가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감당을 합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메뚜기 재앙이 이 땅에 닥쳐 땅을 삼키게 할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의 실패의 부도, 경제적인 위기, 전쟁과 테러, 실직과 무직, 명예, 조류독감, 강우병 등으로 농가의 파산,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무슨 말이에요? 사스라든가 유행성 독감이라든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름 모를 질병과 크고 작은 사고, 가정의 파탄과 사회적 사고가 발생할 때를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시국이 어려울 때 정치개혁, 사회개혁, 교육의 혁명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내가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재수가 없어서 걸리고 재수가 좋아서 안 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나 지진, 메뚜기 떼 재앙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토했다고 했습니다. 땅이 피를 토했다. 그때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주받은 경제 토양에서 사업을 하니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이는 기술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10번 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처 능력이나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틀림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출간한 남편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콩가금도 내야 되고 붕어도 좀 사야 되고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졌는데 막 쏘아붙이니까 그러자 남편이 들으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로 그냥 돈 없다고 해 그러더랍니다. 아내의 기따가운 잔소리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회가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단순합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한 것 같지만 회복의 길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민족 공동체 전체가 존재론적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그러나 이 축복은 어떨 때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멘. 이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이게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난 다음엔 질병을 물리칠 힘도 사업을 일으킬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바른 정책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을 힘이 없는 겁니다. 바른 교육 정책을 세워줘도 교사들이 바르게 가르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힘도 없고 벌어도 바르게 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제가 성경을 곰곰이 찾아봤어요.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요엘서 2장을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마음이 아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더욱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더욱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아버지의 마음이 못 박는 일일 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씀은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며 회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행동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옷만 찢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래 자리는, 우리의 원래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곁입니다.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귀한 아들로 맞아주시고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더 크게 환대해 주셨잖아요. 호세아를 보아도 호세아도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행하고 아내의 고매를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사랑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경건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 맞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도덕성 문제라든지 심지어 한국 교회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데가 없어요. 속이 답답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얽히고 설킨 실타래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도 잘 찾아보면 실마리가 있어요. 그 실마리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곧 회개의 기도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돔성이 왜 멸망했나요?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니느웨 성이 왜 심판을 모면했습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믿는 자들이 깨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 고치십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 직장을 고쳐주시고 이 사회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 고쳐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염병에 돌 때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고치시며 도와주시고 우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6절에 보아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니 속수무책입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 대구 신천지 집회에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문제가 아니랍니다. 왜냐? 시편 91편 1절 3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일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보호막이요 울타리가 되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안에 교회여 일어나라는 내용이 잠깐 소개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주기적인 이정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를 살피고 앞을 내다보며 성경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교회의 각성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 특히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특히 오늘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그의 아내 낸시 여사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을 탁 펴서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향해라. 이 미국 땅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부부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과 똑같잖아요. 또 미국의 34 대통령 아이젠 하워도 자신의 통치 기간이 쉽지 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취임식에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 봉독하고 그의 손을 넘고 선서함으로 미국 교회에서는 유명한 구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회개하고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회개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돼요. 레이건이나 아이젠 하워 대통령처럼 내가 먼저 정직해야 하고 내가 먼저 나라를 사랑하고 죄악에 떠나야 됩니다. 먼저 나라를 국민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성도를 사랑해야 하듯이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코로나19 폭발 일주일 전인 2월 13일인가요?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예방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런 말을 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누군가 해줬나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한에서 돌아온 후에 발병이 된 환자를 포함해서 9명의 국내 환자가 발병했을 때 심상치 않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온 외국 국적의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봉쇄하고 조치를 2월 2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복지부 장관 알렉스 아자르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격리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우한 폐렴 확산 사례는 늘어날 것이다. 저는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모든 국민이 잘잘못을 떠나서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합니다. 지금은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2절 안에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이 성전을 여기 있으리라 그뿐 아닙니다. 6장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이하라는 말이 11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제목 속에서 나타난 재앙 해결 방법도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8장 29절을 보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30절에도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33절에도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35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38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48절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타난 재앙 해결 방법은 한마디로 몸된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재앙도 물러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에 나와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러나 올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 많습니다. 다만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저들이 과연 교회 쪽을 향하여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을까? 창문을 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곳은 바벨론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기도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청와대에 국회에 눈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기업 대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아멘.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민족이 변하고 역사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국회로 가시거나 헤롯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다고 했어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 장사꾼들을 제일 먼저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예배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기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찬양의 문이 닫혔습니다. 큰일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쟁터에도 예배는 드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답답합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함께 식사를 못합니다. 악수도 못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주위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닐 때는 다 돌아다녀요. 또 못 살겠어요 정말. 돌아다닐 때는 다 돌아다니고 꼭 교회만 안 나와야 되나? 그렇다고 세상 그 누구도 예배를 중단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주가 빠져도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왜? 나 때문에 아니라 행여 내가 조금 콜록콜록 감기 걸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누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신앙이 나태해질까봐 그것이 염려될 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주일 몇 번 쉬면 편하거든요. 계속 여론이 종교 모임을 중단해야 된다. 계속 문자가 와요. 신천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함께 싸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이 무슨 큰 잘못이 한 것처럼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힘은 분명합니다. 저도 요즘은 외출을 안 합니다. 잘 쏘다니지 않아요. 거의 교회만 있습니다. 요즘은 나라를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나옵니다. 주님이 이 현실, 이 상황 어찌하면 좋습니까? 놀랬어요. 중국 유학생 몇만 명이 또 입국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구국선지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용사가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시대의 정신과 영성의 뿌리는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썩는 것은 뿌리가 되는 교회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무를 활짝 피워도 뿌리가 죽으니까 그 나무는 죽더라고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시들어 죽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의 뿌리는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는 비바람에 넘어집니다. 햇빛에 말라서 시들고 맙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죄가 있는 사람들, 허물진 백성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인생의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신음하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 일기에 부딪힌 사람들, 공동체에 썩어가는 안타까운 모습 바라보는 사람들,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 때문이로소이다, 내 죄 때문이로소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한 시대에 이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 길만이 민족과 역사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7장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도 여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황폐한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내 마음의 땅이 아무리 황폐되어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위기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 사업이 어려워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정치가, 경제도, 교육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롭게 고쳐주신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될지어다. 하나님은 위기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땅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폭탄을 보신 적 있습니까? 폭탄.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보셨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폭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폭탄을 터뜨릴 때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나머지 폭탄이 저절로 불이 붙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뇌관에만 불이 붙으면 가정이 변해요. 교회가 변해요. 시대가 변해요.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면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의 줄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부흥의 뇌관이 될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불이 붙으면 이 교회가 한국교회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뇌관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면 이 역사가 새로워지면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여러분의 뇌관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종교개혁이라도 해야 합니다. 혁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정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이 땅, 이 민족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정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이 땅, 이 민족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정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부르짖게 하시고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멋진 그리스도의 땅으로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리면서 준비한 예물 응원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